안녕하세요. 생명나무 선생님 여러분. 오늘 2021년 교회학교 교사 큐티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 우리를 교사로 부르시고 주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제자 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교사가 되어 한 영혼을 사랑하며 섬기기 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결단하게 하옵소서. 교사로서 우리의 사명의 본질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거룩한 통로로 거듭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교사 큐티 교육을 시작하는 데 앞서 우선 우리가 교사로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자로 가진 사명의 본질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바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선생님들이 가진 사명이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에서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가장 본질적인 일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영혼을 제자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이 하나님께 사명을 부여받아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학교 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교사가 되고 싶으세요? 사랑이 많은 교사예요. 네, 맞아요. 사랑이 많은 교사요. 너무 중요하지요. 또 어떤 교사가 되고 싶으세요? 본이 되는 교사요. 본이 되는 교사요. 맞아요. 모범이 되는 교사요.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이 많고 모범이 되는 교사가 되기 위해서 가장 우리가 먼저 얻어야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한 교사가 되어야지 하나님의 거룩한 온전한 통로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네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너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네가 나의 일을 감당할 때에는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 한 장 더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네, 누가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고요? 성령이요. 맞습니다. 성령이에요. 성령이 친히 증언하십니다. 성령은 살아계신 이곳에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영이에요. 그 다음 절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거입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네, 한 절 더 볼게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 그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방언도 하게 하고 예언도 하게 하며, 또한 우리가 어찌 해야 할 바를 모를 때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셔 우리가 능히 모든 것을 말하고 생각할 수 있게 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성령을 받은 교사여야지만 하나님의 온전한 통로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내 생각, 내 능력,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양자된 영, 그 영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을 그대로 드러내는 통로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성령 충만한 교사는 또한 무엇이 충만한 사람일까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저절로 무엇이 충만한 사람이 될까요? 사랑. 맞습니다. 사랑입니다. 네, 우리 누가복음 9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않고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성경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담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다라는 사건에만 초점을 맞추어서 이 말씀을 보곤 하는데요. 오늘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부분에 우리가 더욱더 초점을 맞춰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연히 하실 수 있지요.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능력이 되시는 분이니까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하시겠지 하는 소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한테 미루는 그러한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적극적으로 우리가 먼저 내가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었던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는 자기 혼자 먹을 수 있는 그 작은 것을 예수님 앞에 내어드렸습니다. 그때 이 작은 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일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먹이게 하셨습니다. 바로 우리 교사의 사명은 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명입니다. 하나님, 제가 가진 능력은 작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내 모습을 이대로 내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내가 먼저 먹을 것을 주겠습니다. 고백하는 게 바로 교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교사가 되기 원하시죠? 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먹을 것을 줍시다. 내가 가진 작은 것에 너무 자신 없어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엄청나고 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라는 기대만 가지면 이제 우리 선생님들은 박수만 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하실 놀라운 일을 보십시오. 자, 성령 충만하고 사랑 충만한 교사가 되고 싶어요. 우리 모두의 바람입니다. 네, 하나님, 저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자리, 이 교사라는 자리에서 성령 충만, 사랑 충만,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로 쓰이고 싶습니다. 본질적인 일을 잊지 않는 지혜로운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선생님이 하셔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전도사님이랑 오늘 그 부분을 한번 나눠봅시다. 자, 그것은 바로
영을 훈련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영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영과 더불어 살 때만 우리의 영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악한 영을 거절하고 선한 예수님처럼 닮아가고자 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영적 통로로서 성령을 받아 성령의 가르침과 깨닫게 하심을 통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영적 교사로서 먼저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온전히 전하는 사랑과 섬김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영을 훈련하는 일에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를 바로 큐티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큐티는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줍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바로 큐티는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줍니다. 로마서 2장 28절에서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로마서 8장 14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 선생님들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양자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았을 때에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거절할 때에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실한 그 마음대로 버려두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당치 못한 죄의 길에 빠지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죄의 길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싶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과 같아 우리가 어떠한 유혹과 시련 속에 빠지더라도 우리를 선하고 바른 길로 이끌어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큐티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난다면 그 날은 우리 선생님들께서 당당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실 수가 있게 됩니다. 두 번째 큐티의 유익은 바로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힘이 없을 때, 마땅히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모를 때 성령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 성령이 나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해 주신다. 이는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을 살피시고 나의 생각을 아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는 내용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큐티를 통하여 성령의 도우심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큐티의 유익은 바로 믿음의 성장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장성한 믿음이 되어 그리스도의 온전한 형상을 따르는 것, 그것을 바로 믿음의 성장이라고 합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하나님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해줍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는 힘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에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처럼 구원에 이르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였다고 끝까지 천국 백성이 될 거라는 것은 우리의 착각입니다. 언제든 우리는 죄의 유혹 앞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언제든 다시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주시기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고 날마다 큐티로 나아가시는 거룩한 습관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좋은 큐티, 내가 성령 충만, 사랑 충만한 교사가 될 수 있는 길이 바로 큐티라는데, 그렇다면 큐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생각이 들지요. 아주 구체적인 큐티를 하는 방법을 우리 함께 보면서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엇으로 시작할까요? 기도요. 네, 시작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가 필요할까요? 말씀이 마음 안에 들어올 수 있게. 그렇죠. 누구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죠? 성령의 도우심. 그렇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속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이 도와주소서라고 기도하시고 시작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무엇을 읽을까요? 성경이요. 그렇죠. 말씀을 읽습니다. 몇 번 정도 읽으면 좋을까요? 3번이요. 맞아요. 3번 정도 읽으면 좋습니다. 네, 특별히 영어 성경을 읽기를 추천드려요. 한글 성경에는 조금 난해하게 번역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오히려 영어 성경을 보면 클리어하게 이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같이 선생님들이 읽으시면 많은 유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말씀을 3번 읽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어떤 말씀일까? 기대를 가지고 조용히 묵상합니다. 5분 정도 조용히 묵상하면서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단어와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어구와 그리고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구절을 살펴봐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주신 경험과 직관을 통해 성령의 생각을, 깨달음을 얻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 큐티를 했는데 오늘은 왠지 이 단어가 내 마음속에 확 와닿아요. 오늘은 왠지 한 장을 다 읽었는데 1절이, 2절이 내 마음속에 확 와닿아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선생님들에게 주시는 사인입니다. 그것을 붙들고 이제 깨달음을 얻고 그리고 교훈과 간구 등을 얻습니다. 그리고 기록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금 교사톡에서 같이 큐티를 나누고 있는데요. 조금 내 큐티 노트에는 길게 기록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서로 나누는 큐티에는 조금 짧고 굵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너무 장황하시면 현대인들은 바쁩니다. 그러니까 안 읽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짧고 굵게
정리해서 기록하는 습관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이 얻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짐하며 오늘은 하나님 안에서 살겠다라는 결단을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렇게 하는 순서를 다 하게 되면 보통 한 30분 정도가 걸리는데 하루에 30분을 들여 시작하므로 온전한 24시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 싶으시지요? 네! 네, 맞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올 한 해 2021년 코로나와 함께 보내는 우울한 시기이기도 하지만 이 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듦으로 기쁨과 열매가 가득한 아주 형통한 한 해가 되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제 샘플을 한번 살펴볼게요. 누가복음 5장 31절에서 32절 말씀을 가지고 샘플 한 건데요. 여기에 보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는 말씀이에요. 이 큐티에서 죄인이라는 단어가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합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며 용서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라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나는 정인이 사건과 같은 악행을 범한 자들과는 달라. 그들은 정말 끔찍한 죄인들이지. 라고 말하며 자신을 의인으로 내세울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갖습니다. 바로 뉴스에서 좀 전에 들은 사건과 이 말씀이 함께 일치되어 하나님께서 내가 의인이라고 내세우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며 내가 겸손히 죄인이라고 하나님께 다가갔을 때 나를 고쳐주시고 받아주시고 긍휼을 베푸시며 용서하시는 그 사랑을 느낀 것을 적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큐티를 할 때 어떤 사회적 사건이나 뉴스 또는 우리가 경험하는 일들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하나님께 느낀 것을 솔직히 고백하는 시간 그리고 결단하는 시간을 갖는 내용으로 큐티를 기록했습니다. 그 옆에 있는 큐티를 보니까 누가복음 8장 15절 큐티 말씀은요. 좋은 땅에 대한 이야기인데 바로 이때 이 말씀 구절 속에서 인내라는 단어가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인내라는 단어를 가지고 그 인내가 과연 무엇인가 깊게 묵상함을 통해서 바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어떠한 시련과 유혹에도 하나님을 붙드는 것 바로 그것이 좋은 땅에 있다라고 하신다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인 인내가 바로 우리에게는 내일의 감사가 될 수 있음을 믿는다라는 고백도 들어있습니다. 이런 샘플링을 우리 선생님들에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바로 처음부터 내가 큐티를 잘 할 거라는 기대는 우리에게는 너무 과한 기대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한 단어 하나님이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한 어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샘플링 된 큐티를 따라서 나도 같이 기록해 보는 겁니다. 처음에는 좋은 따라하기가 나중에는 나의 좋은 열매로 결실을 맺을 거라는 것을 믿고 응원합니다. 네, 이렇게 큐티 샘플링도 살펴봤는데요. 큐티를 하는 사람은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바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하여 이전과는 다른 더욱더 변화되고 발전되고 성숙한 나의 모습을 볼 때 그것이 바로 큐티의 기쁨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통해 성령이 주시는 깨달음을 얻는 거룩한 습관 이것을 갖는 우리 선생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생각이 변하고 말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는 변화된 삶, 바로 큐티가 시작입니다. 오늘부터 결단하세요. 오늘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새로운 오늘을 주시는 하나님이 있는데 어떻게 큐티를 하루라도 걸을 수가 있겠어요? 그 오늘을 하나님께서 우리 선생님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귀하고 귀하게 그 오늘이라는 선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며 열매 맺는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 읽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러한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사랑하는 생명나무 교회학교 선생님들 모두에게 풍성하고 풍성한 2021년이 되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합니다. 자,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깨닫게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하나님과 날마다 함께 살아감이 내게 기쁨입니다. 거룩한 큐티 습관을 통하여서 성령 충만한, 사랑 충만한 교사가 되어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기 원합니다.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나은 주님 닮아가는 나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나의 말이 거룩해지고 나의 행동이 거룩해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꼴을 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능력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선생님과 함께 나눌 기도의 제목들은 첫 번째로 우리에게 맡겨진 그런 어린 약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고와 우리 아동부와 우리 학생부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우리 생명나무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관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먼저 주님을 찾게 가입한 심령으로 또 주님께 나아가게 해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또 우리에게 맡겨준 귀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 능히 잘 감당하게 되고, 세 가지 기도 제목들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우리 교육부 큐티 교육을 잘 마치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먼저 함께 기도할 것은 우리 교사인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나아가는 주님의 기업선대 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1년 거룩한 귀한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능히 이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말씀 사모하는 우리 귀한 선생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어린 양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그 양떼들 맡겨주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먼저 그 양떼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렸어.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사랑하며 섬기며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질 때에 우리 생명나무교회 교육과 아이들이 하나님이 생명나무교회에 든든히 세워나가는 기둥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5대 양육대주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곳에 정말 우리 아이들을 사용케 해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우리 아이들이 더욱더 귀하게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생명나무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생명나무교회가 하나님의 장지훈 파인타운 지역에 교회를 세우셨는데 하나님의 생명나무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몸된 거룩한 귀한 성전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이 생명나무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귀한 사랑을 마음으로 누리며 나누는 귀한 몸된 거룩한 성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